네, 오늘은 바울의 서신서 빌립보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배경, 그다음 빌립보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장별 주요 내용, 마무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를 방문을 했죠. 자, 그러면서 여기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 땅으로 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으나 영이 허락지 않아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어요. 갔는데 자, 여기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하나 나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환상이었지만 이 바울은 무시하지 않고 아 이게 필시 내가 마게도냐로 가서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당시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이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퇴역한 군인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충성심이 강하겠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때 뭐 바울도 그랬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죠. 아, 우리 예수님이 참된 왕이십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곧게 들었을까요? 곧게 듣지 않았겠죠. 왜냐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 로마 통치자가 왕이지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박해와 온갖 이제 수모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여기서 세우게 되었는데 당시에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치가 마게도냐 그때 당시 마게도냐의 동쪽 그리고 에게해의 어, 북쪽 끝에 위치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제가 빌립보 고고학 유적지라고 이제 검색을 해봤고 지금 현 위치는 이렇습니다. 그리스, 옆에 이탈리아, 로마 있고, 튀르키예 있고, 여기 네, 보이시죠? 위치는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자주 장사를 하는, 제가 자주가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자주색을 띠는 어떤 옷감이나 그 연료를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을 자주 장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였고 이 집에 가서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아주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처음 시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또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또 몇 가지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신들린, 신접한. 그래서 이 약간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예를 들어 무당이죠. 그래서 이 무당이었던 이 여종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이 여종의 주인인 사람은 이제 돈줄이 끊긴 거죠. 그렇죠? 이제 여자가 이제 신접한 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을 이 바울을 엄청나게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옥에 가둬진 바울은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미하고 옥중에서 그렇게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큰 역사를 하셔서 옥중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그 감옥의 옥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당시에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가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이제 절망을 했죠. 왜냐면 간수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울이 급하게 말리면서 간수이 오히려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집에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제 바울이 사실 이 부름을 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 꿈에서 나타나서 환상을 보고 간 건데, 좋은 일로 갔지만, 오히려 이제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고난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었고, 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아주, 각별한 이유가 만들어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선 도대체 언제 쓰였냐?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실 옥살이를 한 거죠, 계속.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이제 내가 판결 받겠다. 이게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긴 여정을 지나서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제 여기에도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일단 어 그냥 건너뛰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빌립보서를 포함한 여기 옥중서신 보이시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까지 이 옥중서신이라고 많이들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개를 이 로마 옥중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럼 빌립보서는 당연히 이 빌립보서를 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은 빌립보 교인들이겠죠. 그래서 이 바속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대표로 빌립보 교회 대표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뭐 성심껏 모든 물심양면하여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에바 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또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찬가, 그다음 믿음의 연합을 공고하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그럼 이제 빌립보서의 장별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감사와 옥중에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이제 복음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해줘서 고맙다. 정말 모든 것을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도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이제 지금 옥중에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복음의 일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공부하면서 조금 놀라웠던 점은 이 13절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처한 상황이 사실 옥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 옥중에 처한 게 여기 있는 간수들과 모든 죄수가 왜 내가 여기 왔는지 알고 있다. 이유를 내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옥중에 처한 거를 알고 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너희들, 형제들과, 우리 교인들이죠. 빌립보 교회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옥중에 갇혀서 너희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더 말씀을 담대히 말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더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방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전파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중에 있지만 오히려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기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절 그 이후로 가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옥중에서 뭐 나가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처형을 당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어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24절에 보면은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죽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살아서 석방돼서 너희와 함께하는 게 복음의 일에 더 함께할 수 있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처하고 있지만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찬가하고
이 본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이제 정확한 예시를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 1장 끝절 끝쪽에 이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것이 너희도 함께 고난 받으면서 이제 이 하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2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씀 되게 많이 들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 앞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 교인으로서 이런 마음을 같이 가지자.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자. 이게 그리스도 마음이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6, 7, 8, 9, 10, 11. 이 짧은 6개 구절 안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생활, 그 죽음, 부활까지 모두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맞죠? 또 태어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는 복종을 했다. 그리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저희 죄를 사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부활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참된 왕이시구나 하면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3대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이 삶을 봐야 된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후에 그 구절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 본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 이름 언급을 했어요. 22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했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퀴즈. 디모데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올까요? 누구인가요, 디모데가? 네. 2차 전도 여행에서 아까 제가 지도를 봤었는데, 잠시 한번 넘어갈게요. 여기 2차 전도에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로 갔죠. 더베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돼서 같이 가게 된 이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울의 어떤 통역사 같은 역할도 했지만 이 마음이 너무 귀한 게 아까 그 구절을 봤듯이 자식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렇죠? 지금 미나와 이제 종은 전도사님께서 이제 아비 곁에 같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과 같이 수고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에바 브로드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도 바울 옥중에서 있을 때 모든 걸 도와줬죠.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가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게 그는 나의 형제요 수고하고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근데 여기서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가 도와주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아프게 돼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도 언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구절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일을 도왔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며 함이니라 하면서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장 내용이었고요. 네. 3장은 이제 바울의 본보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뀌기 전에는 정말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완벽주의자.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제 전파하는 사람들 탄압을 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 신고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막 악질적으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바뀌고 나서 지금 제 전도 여행하면서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할례 해? 왜 안 해? 하고 이제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게 아닌데, 율법이 다가 아닌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하면서, 이 구절을 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그 율법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제 그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좀 가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똥으로 여긴다. 똥. 율법 그거 똥이야. 그 왜 그것만 따라가? 그건 똥이야.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의, 이 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가진 의가 아니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이 가진 의는 너희가 열심히 해서 얻은 의가 아니야. 절대 뭐 할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돼. 그게 진짜 의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구하지 말고 하늘에 얻어라. 너희가 땅의 것을 구하면 여기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돼 있죠. 멸망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장인데요. 여기는 권면과 감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여기 오타 떴는데, 순두개를 권하노니, 여기서 이제 여자 그림이 보이죠? 두 여자. 사이가 좋아 보이진 않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여성 지도자,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여성분들이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같은 교인인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찰이 많았죠. 마찰이 많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좀 품어 주님 마음을 가져라 하나를 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6절에서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냐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 들었어요. 그쵸? 목사님들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저는 그때는 이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나이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라. 그냥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이게 그런 배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실 핍박이 많았다 했잖아. 박해와 핍박이 많았는데 너희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 널 지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런 그런 배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 되게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실 미얀마도 지금 전쟁 상황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 마지막 인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13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만족을 한다. 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모든 걸 주신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빌립보서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네, 부족했지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